가끔 타교회를 방문을 이렇게 좀 하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셔서 가면은요, 이런 얘기를 가끔 듣습니다. 아유, 많이 늙어버렸네요 소리도 하시고, 특히 저 아랫역으로 내려가면 어쩜 그렇게 사람들이 정직하고 솔직한지. 예. 아주 세상에서 표현할 수 있는 표현 그대로. 예. 그럴 때 섭섭해요. 예. 그런데 또 때로는 아유, 그대로시네요. 거짓말이지만은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요. 예. 그대로시네요. 그런데 이제 그대로가 아닌 걸 아시는 분은 아까도 엘리베이터 타고 이렇게 올라오는데 어디 앉아 계세요? 예. 아유, 목소리 여전하시네요. 뭐 이러시는데 저는 목소리도 많이 비우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김성구 목사님이 대독해 주신 시편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예수님이 오시기 약 1000여 년 전 인생을 이렇게 정리정론하신 분입니다. 인생이 뭐냐? 불과 같은 존재야. 영화? 베드로전서 1장 24, 25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불과 같은 존재, 불의 꽃 같은 존재.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은 세세토록 생명력 있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저를 늘 영원토록 하나님의 아들, 딸로 세우시고 영생의 복락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 믿으시면 아멘이죠. 교회 왜 넘으십니까? 문턱을. 이런 질문을 저는 가끔 솔직하게 드립니다. 목적이 있으셔서 찬송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걸 좀 이루어 보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의 간증을 들으니 기도하고 뭔가를 성취했더라. 자식들이 이렇게 됐더라. 사업이 어떻게 됐더라.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기에 그 간증자들처럼 나도 좀 답을 얻어보자 해서 문턱을 넘으신다면은 빨리 그 마음에서부터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거룩이라는 건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차이가 있어야 되고, 생각의 차이가 있으니 삶의 모습도 차이가 있어야 되고, 또 크리스찬은 이름 자체가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살기 위한 사람들이 크리스찬이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분을 꼭 무당한테 뭐 이렇게 바치고 빌고 상처를 놓고 뭐 하듯이 그런 대상으로 그분을 생각해서 예배 드리고, 주일 예배 안 드리면 껄쩍지근해. 혹 주일 예배를 세상 일에 바빠서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서 그 일 먼저 하시고서는 차가 이렇게 접착사고를 일으키면 보통 하시는 얘기가 교회 안 나가서 접착사고 났다고.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신 거 믿으시죠? 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배웠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오직 그분 앞에 택함을 받았고 그분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 인정하십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 믿으시나요? 예. 바로 성경 첫 구절인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무엇으로요? 말씀으로요.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시니라.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의지할 것 불확실한 이 시대에, 어디를 봐도 믿을 구석이 없는 이 시대에 정치도 경제도 문화도 사회도 교육도 그 무엇도 의심스러운 게 왜 이렇게 많이 생기는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에 차이가 없고 그걸 오차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1.1핵에 오차가 없고 정확하게 그 말씀대로 세상이 흘러간다라는 것. 이거 여러분들 다 믿으시기에 이 피곤한 대예배 다 끝내시고 이 피곤한 시간에 이 자리에 모이신 줄 믿습니다. 최첨단이라는 얘기가 유행어입니다. 뭐든지 최첨단이 붙더라고요. 예, 제가 꼭 단위에 올라올 때 어디로 갔어? 스마트폰을 내가 이렇게 들고 올라오면서 말을 합니다. 웃지 마세요. 나이 먹으면 이래요. 저도 나이가 적은 나이는 아니거든요. 세상 나이로. 손에 쥐고 찾아요. 예, 방에 갔다가 가만있어 내가 이 방에 지금 왜 왔지? 그래서 저 방에서부터 요 방에 올 때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왔나 더듬으면서 오는데 그래도 아직은 중증 치매는 아닌 것 같아요. 예, 생각이 딱 떠올라. 옳거니 이거 가지러 왔지. 찾게 됩니다. 여긴 전혀 그런 경험이 없으신 분들만 모여 앉아 계셔서 그렇게 활짝 웃어주시니 그냥 감사합니다. 이 스마트폰 하나로 전 세계를 읽는 시대입니다. 이게 최첨단 미디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죠. 예. 제 아들이 목사입니다. 캐나다에 선교사로 4년 있다가 지금 저 미국으로 건너가서 타코마의 새생명 장로교회에 담임 목사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고 싶으면 화상으로 통화가 됩니다. 예. 이제 이따가 오후쯤 그 아들이 오늘 주일 말씀 전한 것도 제가 숙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초월해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소위 요즘 팩트라는 말 많이 쓰대요. 패널들도 그렇고 아나운서들도 그렇고 팩트, 사실. 과학이 태양 못 만들었어요. 과학이 태양을 만들었나요? 최첨단 과학이. 최첨단 과학이 별을 만들었습니까? 달을 만들었습니까? 최첨단 과학이 비를 내리게 하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인생은 그날이 불과 같고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지만은 하나님의 언약과 율법을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이 성경에 모든 기록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율법은 하라 하지 말라. 계명이죠.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언약이요 계명인 줄 믿습니다. 네, 저는 우리 김성구 목사님만큼 신학을 깊이 공부하는 시간도 제게는 없었어요. 예, 우리 고석권 원로 목사님처럼 이렇게 다 하나하나 스텝 바이 스텝 하시면서 이렇게 교회를 읽은 그런 경험도 저는 없었고 다만 집에서 개척을 해가지고 그래서 자립되고 목회가 이런 거로구나 할 때쯤 하나님이 그만 내려가 해서 지금은 은퇴 목사로서 현장 목사가 됩니다. 이제 어떤 현장? 촬영하러 가면은 딱 젊은이가 저 선생님 목사님이시죠? 그래야 목사야. 기도 좀 해주세요. 딱 무릎을 꿇고 분장카에 앉아가지고 무슨 기도를 갑자기 해달래.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집사람하고 되게 붙었습니다. 촬영이 안 될 것 같아요. 머리가 복잡해서요. 기도해 주세요. 마누라가 암입니다. 기도해 주세요. 이런 친구들을 만날 때 또다시 짧게 목회 경험은 있었지만 그쪽으로 다시 보내셔서 이렇게 또 다른 제3의 목회 하게 하시나 보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순종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얘기합니다. 인생 그날이 불같아. 요즘 애들도 얘기를 합니다. 인생 허무하대요. 초등학교 애들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요. 초등학교 애들 먹을 거 많아요 요새. 그렇게 우리 시대처럼 그렇게 우유가루 쪄가지고서는 가방에 넣고 딱딱한 돌덩이 같은 거 이거 갉아 먹으면서 사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아무리 조금 생활이
환경이 열악한 환경의 어린이들도 잘 먹어요. 예, 잘 큽니다. 그런데 중학교, 고등학교 때 자살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른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최진실 자매도 자살했어요. 대표적으로 최진실 떠오르네요. 예, 십자가에 의지하는 듯 목에다가 십자가를 걸었던 딸입니다. 예. 뭐 자살한 연예인들 많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왜 우리는 이런 혼란한 시대에 사느냐? 전 아까 고석권 목사님도 마음 아프셔가지고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못하니 참 마음이 아픕니다 라는 말씀을 하시듯이 저도 올해 나이가 75세거든요. 그래서 알겠어요. 교회가 어떠해야 되느냐,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고 목사와 장로와 재직들은 어떻게 한 덩어리가 돼서 나아가야 되느냐 하는 거, 이런 거 많이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지나고 있습니다만은 정말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 여기 오니까 과천 생각이 나네요. 아주 오래된 얘기입니다만 과천에 가서 저녁에 와서 간증 집회를 좀 하시오 해서 간증 집회를 하러 가는데 목사님 방에서 성도님들이 많이 안 모이신다고, 과천에 기독인이 많이 줄었다고 해서 왜요? 왜 과천에 기독인이 줄었습니까? 남태령곡에만 딱 넘어가면 유명 교회들이 있고 유명한 사람들이 나오는 교회로 전부 넘어가서 그쪽 교회들을 섬긴다. 인간을 따라가고 교회 환경을 따라가는 그런 교회도 없지 않아 있는 이 시대이기에 우리 원로 목사님, 고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참 아픕니다 라는 얘기. 그러나 우리가 이름 그대로의 목양교회는 아프지 않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은 기도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을 확신하는 확신의 고백이 아멘인 줄 믿습니다. 가장 짧은 기도지만 가장 임팩트 있는 힘 있는 기도가 아멘인 줄 믿습니다. 예. 아유, 제가 교회 섬기는데 아멘 권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예. 아멘 권사님이 그저 예수님 얘기만 나오면 아멘!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교회가 좀 시끄러웠어요. 저 권사 지나치지 않느냐, 평가하고. 저는 그 권사님이 늘 그립습니다. 아멘. 얼마나 선하신, 그야말로 목사 못지않은 목양을 하시면서 남들을 위하여 발 마사지를 배워가지고서 노인들을 섬기시는 그분의 모습. 그래서 교회 발 마사지 의자까지 다 준비해가지고 믿건 안 믿건 동네 어르신들 모셔다가 그 발 마사지도 그 치유에 아주 그 다양한 기능이 있더라고요. 예. 그런 권사님, 아멘 권사님. 네. 뭐 얘기가 다른 방향으로 흘렀습니다만 어찌됐건 다윗은 인생을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불과 같은 인생이다. 그러나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저분을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원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이른다. 그 다음에 중요한 얘기, 이 자리에도 뭐 자녀들을 다 두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네요. 하나님의 의와 인자하심이 자손 대대로 떠나지 않는다. 자손 대대. 사실은 지금 제가 얼리 보냈습니다마는 제 몸과 같은 절친이 미국서 모처럼 내외분이 나와서 저희 집에 함께 있습니다마는 후배가 와가지고서는 뭐 다른 볼 일 있어요. 이제 난 교회 가니까 같이 좀 그럼 동행해라 하고서 갔습니다마는 믿는 가정의 자녀들의 흐름을 제 나이에 가만히 들여다보면은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의와 인자하심의 축복
축복을 따라가고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본인은 조금 고달픈 인생사를 살았다 하더라도 그 자녀들이 돼가는 면면을 볼 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예배로 받으시는 분. 너 정말 나를 아니? 내가 너를 택하여 부른 거 아니? 알면은 이렇게 따라와. 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어디든 계신 하나님. 시편 121편에도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나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졸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출입 다 지키시고 우리의 영혼, 이 고달픈 인생사 속에서 결코 우리를 아프게 안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내게 계시면은 뭐로 답이 그분이 계신 걸 우리가 느끼겠습니까? 저같이 무지하고 신학도 짧은 내가 매일 느끼는 건 그분이 나와만 함께 하시면은 모든 걸 초월해 넘어갈 수 있다. 기도는 응답을 받으려는 기도 이전에 이 어려움을 넘어갈 수 있게 하나님 날 붙들어 주세요. 어려움을 넘어가는 것이 기도의 주제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걸 책임져 주시고, 내가 내일 제가 성경을 어떻게 다 외우겠습니까만은 좋은 말씀은 제가 새겼습니다. 드라마 대사 외듯이. 마태복음 6장 33절 간단한 말씀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으로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걸 그냥 문자로 성경에 있는 좋은 말씀 정도로 아시지 마시고요. 내 친구처럼, 내 친구를 데리러 온 어느 화백, 내 후배처럼 자손들이 잘 돼가지고 오늘 제 개인의 간증하려면 5시 넘어야 돼요. 그러나 그렇게 안 할 테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볼 일도 많으시잖아요. 하나님은 한 채 오차가 없으신 말씀 그대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고, 택하신 우리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매일 수고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제 그만 얘기하고 당신 간증이나 좀 들어봅시다. 이 마음 갖고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그래서 내가 그분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경외는 두려움으로 그냥 공포스럽게 그분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분을 경외한다라는 것의 첫째 조건은 그분께 가까이 가려고 내가 노력하는 마음 자체가 경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자꾸 나를 닦아내리고, 교회에서도 내가 어떤 사람 보면은 목사인데도 저 인간 저거 정말 언제 철이 들지? 이거 죄지요. 집사가 쓱 지나가는데 담배 냄새가 물컥 나. 아이고 인간아. 그래도 그 사람이 목사님 그럼 할렐루야. 얼마나 위선이에요. 그런 시간 저 보냈어요. 경험했단 말씀이에요. 그러나 원수조차도 사랑하라는 하나님이신데요. 목회하면서 목사 연하는 액션은 취하지만은 마음속으로 범죄하는 그 마음 하나님 낱낱이 아신다. 전 그 하나님을 압니다. 지금 우리 하나님은 성령님으로 보혜사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거. 우리는 성령의 시대를 산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주일 오후에 이런 예배 시간에도 저 임동진이 배우하다가 목사가 됐는데 어떻게 이끌려서 목사란 칭호를 받고 루터교단의 십자가를 이렇게 달고 저러고 왔다 갔다 하는가 하는 걸 헤아려 보실 때 저보다는 몇 갑절 더 소중하신 여러분, 더 하나님 앞에 그야말로 귀중한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왜
졸지 않으시고 늘 지키시고 왜 늘 보혜사로서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가르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냥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종교생활로 그치면 안 된다. 진정 진실하게. 그리고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늘 나를 갈고 닦고 씻어서 그리고 그분 앞에 가까이 가려고 조심스럽게 그분 앞에 나아가는 그런 신앙. 중세기에 이 유럽 쪽에 가면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태리에 제 막내 동서가 피렌체라는데 성결교단의 담임 목사입니다. 피렌체는 몇 해 전까지는 한국 교회가 딱 하나였는데 저희 막내 동서예요. 이태리엔 수도원이 많습니다. 캐톨릭에. 중세 때 수도원의 얘기인데 앤드류라는 수도사가 수도원에 이제 수도사들 많은 수도사들과 함께 수도원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왕따야 이 앤드류는 왜? 조금 지적 장애가 있는 친구예요. 그런데 유난히 수도원 원장은 속된 표현으로 끼고 돌아. 그게 밉살스러운 거예요. 다른 수도사들한테. 한마디로 쟤는 변변치 못한 애를 저 수도원장은 왜 저렇게 벌써 생각부터가 근본부터가 틀린 거죠. 수도사들의 생각이. 어느 날 수도사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수도원장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숙제를 하나 내겠어. 그러니까 전부 눈이 동그래지는 거예요. 수도사들이. 수도원 밖으로 나가서 새를 한 마리씩 잡아오시오. 새를. 날아가는 새를 한 마리 잡아오시오. 잡아오되 아무도 보지 못하도록 죽여가지고 내 앞에 가져오시오. 이게 오늘의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숙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모처럼 바깥바람도 쐴 겸 쫙 나가서 이 야산 동산 가서 새를 한 마리 잡아서 그 새 한 마리 잡아가지고 목 비트는 거야. 쉽죠. 다 죽여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앤드류가 해가 질 때까지 오지를 않아. 그러니까 지들끼리 모여가지고선 그럼 그렇지 걔가 어떻게 새를 잡어. 지적 장애니까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게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비웃는데 해가 질 무렵 컴컴한 땅거미가 지는데 앤드류가 숨차게 뛰어옵니다. 근데 손에 뭘 쥐었어요. 수도 원장님이 앤드류 반갑게 맞이를 합니다. 벌써 수도사들을 다 읽었죠. 그러니까 네, 새는 잡았나? 예, 잡았습니다. 그래 숙제를 마쳤나? 못 마쳤습니다. 왜? 새 목을 비틀려고 숲속으로 깊이 들어갔더니 하나님이 보고 계시더군요. 그래서 작은 폭포 속으로 들어가서 죽여보려고 했더니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더군요. 그래서 작은 동굴로 들어갔더니 하나님이 거기서도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살아있는 새를 이렇게 바닥바닥 날개치는 새를 봅니다. 그때 모든 수도사들이 비아냥거리고 폄하하던 그 앤드류를 다시 보게 되고 바로 그걸 위하여 수도사들의 교육을 시키기 위해 바로 그런 숙제를 낸 수도원장님. 지금 이 시대를 지나는 우리 성도님들과 저의 마음은 어떤가요? 아무도 몰라. 아무도 안 봐. 보는 사람 없어. 저는 심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목사가 됐겠어요? 왜 제가 머리도 좋지 않은 인간이 대사 외우는 건 제가 빨랐어요. 그러나 공부는 제가 연극만 중학교 때부터 본격적으로 해가지고 공부에 대해서는 이렇게 뒷전에 있던 사람입니다. 왜 제가 신학이라는 문을 두드려가지고 목사가 됐겠는가? 저는
엄청난 아픈 성장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9살에 6.25가 지난 다음 해예요. 예. 일사후퇴 지난 다음 해. 6.25가 있고 일사후퇴가 있었지 않습니까, 어르신들? 예. 다음에 저희 어머니가 제가 보는 눈앞에서 극약을 잡숫고 숨을 거두시는 모습을 제가 자정에 넘은 시간에 봅니다. 그때부터 저는 엄청난 문제 소년으로 성장을 합니다. 반항적이고 아버지가 원수적이고 누구든지 내게 눈살만 찌푸리면은 어떤 수단을 강구해서라도 그에게 피해를 줘야 되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그 얘기를 다 한다면은 끝이 없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도대체 대책 없는 인간도 저분을 만나서 그분이 누구이고 내가 어떻게 그분 앞에 부름을 받은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면은 아무리 소망이 없고 아무리 대책이 안 서는 인간도 소망도 생기고 대책도 생기는 거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무당 가지고 안 돼요. 대한민국의 유명한 점쟁이 가지고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저분을 만나면 저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이신 하나님, 그 삼위일체 중 지금 이 시대 성령의 시대로 내 마음속에 이건 아닌데 라고 찝어주시는 그 성령님 만나시면 대책이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모든 우리의 길을 정확한 정도로 인도하신다는 걸 믿어주십사 하고 제가 왔습니다. 더럽고 추한 인생 많이 살았습니다. 스타가 돼가지고도요, 하나님은 아시니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신다면은, 제가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다면 이런 얘기 굳이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분이 아시니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엉망진창 개판을 살았습니다. 예. 그 아픔 때문에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지금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도 늘 기도가, 하나님, 이 죄인을 어찌 하시려고요? 라는 게 제 고백입니다. 아침 예배 시간에 다윗의 고백, 시편 51편의 고백을 장장 풀이하시는 그런 목사님의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그래, 다윗의 위대함은 회개에 있었어. 살인도 했고 간음도 했고 했던 다윗. 그러나 그가 진정 우슬초로 나를 깨끗게 하옵소서 하는 그 고백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모든 걸 이 회복을 시켜주신, 그리고 오늘 본문도 다윗의 고백이라는 거. 사랑하는 우리 목양교회 성도님들, 목양을 잘 받고 계시죠? 아멘. 네. 제가 바쁜 배우가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저를 위하여 기도해주는 아내가 있었고, 저희 아내는 저를 보고 집사가 돼야 된다 그러면 웃기지 마라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집사가 됐어요. 집사가 되고 났더니 장로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아내를 보고 너 미쳤냐? 이랬던 임동신입니다. 근데 장로가 됐어요. 장로가 되는데 교회를 가면은 장로가 아니라 완전 연예인으로 저를 바라보시고 하는 주변의 성도님들 때문에 늘 본질을 모르고 착각을 하고 살았어. 뭐냐? 어젯밤에 너무 감동이었어요. 드라마 너무너무 좋았어요. 장로님. 그러면 딱 내 답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 그 전날 밤에 집사람하고 너는 말이야 이랬던 남편 장모가 교회 가선 다른 여성도님들 보고 할렐루야. 그럼 장로님, 예. 연속극 너무 좋았어요. 지난주에 뭐 이런 얘기하고. 그런데 저 여성분들 좋아하지 마세요. 저희 집사람도 저보고 아유 정말 사람이 어째 그 모양이야 막 이러고 교회 가가지고서는 젊은 집사들이 권사님 그럼 할렐루야 이러는 모습 보고 제가 이거 놀고 있다. 나한테나 좀 잘해라 나한테나. 이랬던 저예요 여러분. 그런 인간도 하나님이 목사로 세우신다는 걸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분 앞에는 결코 가능치 않은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 어떤 말씀이냐? 이사야 43장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 주시대요. 1절로부터 말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네, 창조는 무에서 유를 만든 게 창조지요. 예, 창조. 야곱아, 너를 조성하신 이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창조와 조성은 차이는 있지만 다 비슷한 맥락이죠. 예, 조성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것, 이루어 내놓으시는 것. 예.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그래서 그분을 경외함이 우리는 믿는 이로서 최지혜의 근본이라고 성경 곳곳에 말씀이 기록이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시편 111편 10절에도 말씀이 있고. 네.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은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막가파로 살았던 인생도 하나님이 이렇게 스텝 바이 시키시고서는 결국은 그거 가지고는 안 돼. 너 위선 떨지 마, 겉옷 입지 마, 페인트 칠하지 마. 그야말로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회칠한 무덤이 되지 마라. 늘 괜찮은 듯한 포즈를 취하고 거룩한 척 하다가 두들겨 맞기 시작하는데 간증입니다. 2001년도 5월 5일 날 갑상선 암으로 목을 째고 갑상선을 다 하나님이 거두어 버리십니다. 2000년 5월 5일 그리고 2001년 8월에 먼 곳을 비행기를 타고 좀 왕복을 짧은 시간에 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쓰러뜨리시는데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는데 평생을 휠체어로 살 수밖에 없고 그 이전의 진단은 3일 만에 장례 준비를 하십시오. 그게 바로 제가 사는 곳이 기흥이기 때문에 분당 차병원에 실려갔을 때 최아무개 박사님의 구역장에게 제일 먼저 전한 얘기입니다. 이 사람 절대 못 산다. 좀 더 구체적인 말씀을 드린다면 뇌경색도 아주 옅은 뇌경색으로 자신도 모르게 살짝 왔다 간 분도 이 자리에 계실 거예요. 몰라요. 그러나 중증 뇌경색으로 어떤 중증이었느냐? 숨뇌 자체가 팽창이 돼가지고 운동하는 손의 좌측 손해를 눌러가지고 좌측 손해가 30%만 살아있는 상태 병원의 앰뷸런스에 실려서 갔단 말씀이죠. 그리고 3일 만에 장례 준비하셔야 됩니다. 했는데 3일 만에 눈을 떴습니다. 안 믿어지시죠? 안 믿어지시죠? 안 믿어지시는 분 많으세요. 네, 그런데 저는 믿죠. 제가 그 체험을 하고선 여기까지 왔으니까요. 3일 만에 장례 안 하고 23일 만에
병원에서 걸어 나오는데 친구가 제가 걷는 걸 유심히 늘 바라봅니다. 미국 가서 만나도 바라보고 괜찮니? 괜찮아? 자꾸 왼쪽 발이 오른쪽으로 가려고 애를 쓰는데 오랜 세월 연기자로서 살았던 그 또한 훈련이 하나님이 똑바로 가게 하시는 그런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어떤 질고, 왜 육신의 질고뿐이겠어요? 뭘 하는데 실패를 했어? 쫄딱 다 끝난 것 같아? 그 사실, 그 팩트보다 더 무서운 것은 포기인 줄로 압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분이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도우십니다. 네. 인정을 하시면 도우십니다. 인정을 하시면 도우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2절, 3절 예, 말씀이 이겁니다. 예. 네가 물 가운데 다닐 때 내가 함께 할 거야. 강을 건널 때 결코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거야. 불 가운데 뛰어봐라. 네가 타나?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야. 내 하나님이야. 한 이틀 어딜 좀 다녀왔습니다. 저 인제라는 곳에 너무너무 공기가 좋은 곳이라 그래요. 예, 친구 내외가 좀 가보고 싶다 그래서 제가 운전을 하고 거기까지 가는데 저 운전하는 걸 보고 너 병원서 운전하지 말랬다며. 그래. 근데 하나님이 시키셔. 스포츠처럼 한다. 안심해라. 갔더니 바로 인제에 민박을 하는 주인이 자연의 낙엽, 자연의 풀잎을 가지고 자연 염색을 연구한 분이에요. 예수를 안 믿고 아내만 믿는데 또 여기 보내신 이유가 있구나. 당신 이렇게 염색을 할 수 있는 자연의 낙엽이니 뭐니 풀잎 뭐 나무 이파리니로 이렇게 멋진 천을 만드시는데 자연 그 염색 천염이라고 그러나요? 하시는데 이건 누가 만드신 것 같아요? 라고 얘기했더니 글쎄요. 그거 하는 분이 글쎄요.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그랬더니 예, 집사람 열심히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말아. 그래서 한 30분 설명을 하고 자주 통화하십시다. 그러고서 이제 제가 하산을 했습니다마는 정말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일거수일투족 또 여러분들의 앞으로 가실 일 또 행하셔야 할 일 또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하여 성취하실 일을 그분 지금도 애써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목사님들에게 새롭게 수술하는 프로를 진행할 때 대한민국 최고의 뇌 박사님이 간증을 하러 오셨어요. 이분이 누구시냐? 이분이 누구시냐면은 삼성병원의 유명한 뇌 박사님이세요. 이름하여 정아무개 목사님이 장로님이신데 지구촌 교회 장로님이십니다. 이분과 이 유명한 뇌 박사님이니까 얘기를 하면서 제가 제 상태를 얘기했더니 목사님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병원에 꼭 한번 오세요. 제가 목사님 뇌를 한번 보고 싶습니다. 집에 가서 얘기를 했더니 집사람이 빨리 가보재요. 그래서 날 전화를 했더니 빠른 시일 내에 그 주간에 그냥 오라고 몇 시까지 오라고 갔어요. 그랬더니 그냥 뭡니까 둥그런 거 그 CD로 쫙 제 뇌를 그야말로 긴 시간 살피시더라고. 내가 볼 때 목사인데도 의사가 내 뇌를 살피시는데 긴장이 되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이끄셨다라는 생각보다 이 의사 입에서 무슨 얘기가 나올까 하는 그런 어떤 긴장이 이렇게 솟구쳐. 그런데 의사 선생님, 정 박사님 아무 얘기 안 하시고 의자를 돌리시더니 이 목사님,
좌측 손해가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됐다는 얘기 일절 입에 안 담으시고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수고 많이 하시고 계시네요. 이게 그분의 그날 제 뇌를 본 진단 결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수고 많이 하시고 계시네요.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병원서 퇴원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가던 병원을 보름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3개월에 한 번, 지금은 8개월에 한 번씩 분당 서울대 병원으로 옮겨가지고 그 병원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저께 집사람이 나이가 먹으니까 여기저기 아프다고 그래서 또 병원에 가서 뭐 좀 찍어본다고 그래서 찍어보자 그러고서 갔는데 그 병원 지하실에 보니까 그 분당 가보신 분 계시죠? 그 지하실에 보니까 그냥 휠체어가 쫙 아주 요즘 아주 개발된 휠체어가 쫙 거의 한 10대 착착착착 포개놨어. 한참 그 앞에 서 있었어요. 왜? 기적입니다. 목숨은 구했습니다. 그러나 평생 휠체어로 사셔야 됩니다. 근데 휠체어 안 탔습니다. 휠체어 딱 뭡니까 그거? 이 재활 매뉴얼을 받으러 가는 그날 밤 지하실에 내려갈 때 집사람이 휠체어 병원 걸 가지고 올라와서 탔었어. 탔는데 휠체어를 타는데 그렇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렇게 편안해서 좋더라니까. 그러니까 그 편안함에 나를 던져버리면 그건 포기가 되는 거고 평생 휠체어맨으로 살아야 된다.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기적이 있기 때문에 기적이라는 두 글자는 사전에 등재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기적의 해석이 뭐냐? 제가 이 얘기를 꼭 빼놓고 싶지가 않습니다. 기적! 사람이 상상 못할 이상 야릇한 일이 기적이래요. 그냥 일반적인 풀이가. 그러나 또 다른 풀이 성경의 해석, 하나님께서 하신 일. 이렇게 풀이가 되어 있습니다. 예, 성경 사전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 같은 인간도 어렵사리 어깨너머로 신학이 뭐구나, 조직신학이 어떻고, 한국교회사가 어떻고, 세계교회사가 어떻고, 아이고 내가 이 신학을 좀 하고 싶다 그러니까 잘 아는 누구라면 다 아시는 선배 누님이 임장로야 왜 그러니, 신학하다가 신앙 다 떨어진대더라 이러면서 저를 말리는 거야. 그런데 나는 아까 정진상 장로님이 얘기해 주신 것 같은 하나님의 수고를 이미 그 이전에 기적이라고 의사의 입에서 들었거든요. 분당 차병원의 최 박사에게는 기적입니다. 그러나 휠체어를 타셔야 됩니다. 살아이 숨 쉬고 계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이 자체가 이게 기적입니다. 전 그 하나님을 알기에 그 무엇도 초월해 계신 하나님, 현대의학 너머에 계신 하나님, 현대과학 너머에 계신 하나님, 네, 이 하나님을 전 이미 만났고 그 하나님 의지하여 주여 주여 주의 이름을 매일 부르며 살고, 화장실에 앉아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무도 안 보는 게 아니라 늘 그분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이 의식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 그 이상의 행복이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정말 하나님이 늘 나와 동행하신다. 조용히 눈을 감고 한번 깊은 고요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흔들림이 없는 게 고요입니다. 세상이 요란을 쳐도 누가 뭐라 그래도 고요하게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오는 그 은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순간이 그야말로 깊은 영성으로 그분의 임재를 느끼는 거죠. 우리가 영성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영성이 뭐겠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능력이 영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속을 새겨도 그 남편의 영혼을 위해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저 남자가 저러다는 안 되는데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아내가 돼야 되는데, 주여 저 인간 좀 보세요. 정말 못 살겠어요. 저는 정말. 이런 기도하실 때 남편을 변화시킬까요? 하나님께서? 아니에요. 제가 주장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그 남편이 어떤 남편인데 이렇게 홀대를 하세요? 요즘 젊은 아주머니들. 예. 사랑한다고 결혼을 해놓고, 매력 있다고 해놓고, 예. 결혼할 때 어떻게 뭐 성격이 맞냐? 아우, 성격 매력 있어. 그래놓고 몇 년 살다가 저 인간 정말 개떡 같은 성격 때문에 내가 못 살겠어. 자기와 달라서 매력 있다 그래놓고서는 매력 없다 그러고. 사랑하는 여성도님들, 남편 사랑해 주세요. 아이고, 아멘 소리가 왜 이렇게 연약하세요? 예. 그러나 남편이란 존재는 사랑만 먹고 살 수 없대요. 중요한 게 하나 있대요. 존경을 먹고 산답니다. 나이 먹으면 개판이야, 여자들이 남편한테. 예. 어떤 부분은 어떤 아내는 반말, 여보, 가져와. 그런데도 사랑한데, 남편은 사랑만 먹고 사는 존재 아닙니다. 나이 먹을수록, 여보, 당신 나이 먹어도 정말 매력 있어. 존경해. 아이고, 임목사. 왜 여자 얘기만 그렇게 꼬집어? 이 잘난 남편 어르신들께서 정말 아내를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버리신, 교회를 위하여 당신의 전부를 주신 것만큼 사랑하십니까? 아이고, 우리 영감 벌써 떠났는데? 옛날에 그렇게 못하셨으면 어머니들 회개하시고요. 우리 마누라 먼저 앞서 갔어. 인간이 죽을 때 가장 후회하는 건 출세가 아니랍니다. 돈 많이 못 모은 게 아니랍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사회학자이자 철학자이자 신학자인 토니 컴플러라는 인물의 얘기입니다. 뭔지 아세요? 내가 마땅히 사랑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죽는구나. 마땅히 사랑해야 될 사람. 가장 가까운 이웃인 내 가족, 내 교우인데 교회 안에서도 눈살찌 부리고 서로 외눈질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목양교회는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양교회가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에게만 목양을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에게 목양을 받으시는. 감리교회 창시자가 목사님 존 웨슬리 맞죠? 요한 웨슬리. 네. 이분이 잠깐 입신을 했대요. 천국에 올라갔대. 잠깐 혼조를 하셔가지고, 이거는 내 생각에는 그냥 픽션 같아.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딱 천국문 앞에 어마어마한 책을 탁 들고 계시더래요. 베드로 사도께서. 딱 보니까 베드로 사도더래. 요한 웨슬레가 쫙 가서 인사를 하고, 사도님 하고서 머리를 숙이니까 베드로 사도 입에서 너 왜 왔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아니, 부르셨으니 왔죠. 아니야, 너 아직 때가 안 됐어. 돌아가. 한편 섭섭한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서셨대. 돌아서는데 궁금한 게 있더래요. 뭐가 궁금하냐? 저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저 책이 뭘까? 그러면서 문득 생각나는 게, 당신이 감리교단을 세우신 분인데 감리교 성도들이 천국에 몇 명이나 와 있을까? 다 이게 묻고 싶었대요. 그래서 사도님, 한 가지 질문 좀 드리고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감리교 성도들이 천국에 얼마나 들어와 있습니까? 질문하니까 그 큰 책을 쫙 훑으시는데 한 명도 없구나.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교단 창시자인데.
세우신 분인데. 그럼 장로교는요? 역시 없구나. 침례교는요? 역시 없구나. 그럼 거기 그 가지고 계신 거는 천국에 들어온 이 천국 백성들 명단 아닙니까? 맞다. 그들은 누굽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을 열심히 믿은 사람들이다. 예수님을. 제가 목사님 그때 3년 전에 그 말씀 드렸습니까? 제가 목회 마치고 이제 목회하면서도 늘 보는 큐티북이 있는데 그 큐티북 위에 실화가 이런 기록이 있어요. 목사님께서 그 주일에 설교 말씀이 시편 23편이야. 시편 23편 모르시는 분 아무도 안 계시죠? 외우시는 분도 많으실 거고.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다윗의 고백.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성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게 그 주일 말씀 본문이었대. 그래서 이제 다 본문을 준비를 하셔가지고서는 교회 전화를 합니다. 부목사님이 받으셨습니다. 아무개 목사. 예, 목사님. 이번 주 본문은 시편 23편. 몇 절서부터 몇 절입니까? 1절부터 6절. 예, 알겠습니다. 제목은 뭐라고 할까요? 1절에 있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게 답니까? 뭐가 더 필요해? 예, 알겠습니다. 전화 끊었어요. 그리고 토요일 날 가서 테이블에 주보를 이렇게 봤는데 그날 설교 본문의 제목이 길어졌어. 어떻게 길어졌냐? 당신은 분명히 1절에 있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했는데 그 뒤에 붙은 말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가 더 필요해? 까지 붙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이 기분이 안 좋으셨어요. 아니, 담임 목사가 얘기를 하면 좀 자세히 경청해서 듣고 그대로 좀 하지 왜 이렇게 또 길게 만들었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가 더 필요해? 자기가 물어서 한 얘기까지도 거기다 기록이 됐다 이거죠. 그런데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읽다 보니까 부목사의 입술을 통해서 당신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가 더 필요해? 우리 원로 고석권 목사님께서 늘 하나님, 예수님만 전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으신 우리 김 목사님께서, 김성구 목사님께서 또 이 시대의 선구자적 역할을 하시면서 오직 예수 사랑, 오직 예수님의 희생, 오직 예수님의 능력, 이걸 선포하는 우리 목양교회 일대, 그가 나의 목자신데 그분의 목양을 받는 나에게 뭐가 더 필요할꼬? 다 알아서 하실 텐데 주여 뜻대로 하시옵소서. 인생은 어차피 고입니다. 고입니다. 고난입니다. 이 고난을 잘 우리가 이겨나갈 때,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과 율법을 기억하여 행할 때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인자하심이 떠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여기 자손한테 물려줄 재산 많으신 분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제가 동양텔레비전 출신입니다. 동양텔레비전은 이병철, 이건희 회장 아버님이 세우신 매스컴 센터. 지금은 말 많은 JTBC, 중앙일보,
예, 그 매스컴 센터 중 동양 라디오, TBC 동양 텔레비전 거기에 이제 방송국이 세워지고 4년 차 때 제가 연극만 고집하다가 배가 고파서 그때 이제 밥을 먹을 수 있거든요. 탤런트로 들어가면. 그러나 뭐 처음에 지금처럼 뭐 이렇게 제작사가 있어 그런 게 아니라 들어가면 일단 엑스트라예요. 엑스트라. 그래서 주인공이 저기 지나가면 그냥 말 타고 가는데 육모방맹이 들고 막 바란스 맞추느라고 그냥 땀이 뻘뻘 흘러도 뛰어가야 되는, 뒤처지면 감독이 야 인마 왜 못 뛰어 막 이런 소리로 듣는 그런 훈련 속에 큰 배우들이 저희 세대 배우들이에요. 지금은 뭐 제작사 잘 만나가지고 뭐 연기를 내가 볼 때 잘해. 왜? 워낙에 보는 것들이 많으니까. 드라마도 많고. 그러나 그때는 별로 없었어요. 흑백 텔레비 시절에. 예. 그냥 그런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렇게 배우들이 커간. 그게 바로 우리 직계 선배가 이제 이순재 씨, 그 밑에 신구 씨, 박근영 씨. 예. 그냥 이제 같이 내려갔다가 뭐 볼일 있어 갔다 왔습니다만은. 그런 양반.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세대. 예. 뭐 백일섭, 뭐 임동진, 이정길 다 이제 곧또래들. 예. 지금 밑에 후배들은 선배들하고의 관계성이 이상해졌어요. 지들이 촬영 끝나면 그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고 그냥 가버려. 옛날에는 선배가 가기 전에 일어서질 않았어요. 이 연예인, 특히 연기자의 사회도 군대와 똑같았어요. 선배가 먼저 식탁에 앉기 전에 후배가 먼저 못 앉았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믿는 분들이 그야말로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삶을 살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너 왜 그래? 너 왜 어른이 앉기 전에 절대 그러면 안 되시죠. 그래, 배가 고프니 먼저 먹어라. 먼저 먹어라. 그렇습니다. 얘기가 오늘 뭐 좀 다른 방향으로 흐른 것 같습니다만은 제가 병원에서 그렇게 절망적인 모든 결과를 갖고 23일 날 3일째 되는 날 이 재활 메뉴 센터에 메뉴를 받으러 어쩌녁에 이제 내려갔었는데 의사가 저를 테스트를 하더니 이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메뉴를 받아가실 거 없이 무조건 걸으세요. 임 선생님한테는 걷는 게 밥보다 중요합니다. 걷는 게. 사랑하는 성도님들, 목양교회 성도님들 가능한 걸으세요. 걸으시면서 말씀 외우면서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걸으면서 말씀 한 절 한 절 외우시면은요, 그 잘 머릿속에 입력이 되고 그 말씀이 정말 아주 내 것이 돼가지고 자면서도 이렇게 읽게 되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나이 드실수록 걸으셔야지 산다고 합니다. 예. 한 2개월 전에 저기 동두천 가서 김진홍 목사님을 뵀어요. 예. 새벽을 깨우르다. 예. 그래서 그 역할을 제가 했었거든요. 그 역할을 또 어떻게 하게 됐느냐. 제가 이 텔레비에서 유명해지니까 그땐 텔레비에서 유명해지면 영화가에서 불렀어. 그 당시에 영화판이라 그랬어. 충무로. 지금 영화가가 뭐 강남에도 있고 많습니다. 예. 그런데 그래서 이제 불러서 제일 먼저 저한테 시나리오가 하나 딱 온 게 뭐냐. 정말 구별된 드라마였어요. 제목하여 에마 부인 완. 그때 우리나라 이 영화계 시장이 아주 하향세였거든요. 그래서 그걸 연출한 사람이 정인엽이라는 감독인데 이미 소천하셨습니다만 그 에마의 남편 역할을 좀 하라고. 지휘자. 이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그러나 하여튼 영화는 에마 부인이에요. 그게 히트를 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딱 들어오는 대본이 뭐냐. 산딸기 완. 예, 또 출연했죠. 그 다음에 또 오는 대본이 뭐냐. 오마담의 외출. 2부의 건넌방. 어느 날 집에 갔더니 집사람이 울고 있어요. 왜 그래? 저 아주 그냥 여자가 울 때 제일 질색을 했었어, 그냥. 여자가 울면 그 가엾어 보여야 되는데,
울면 막 짜증이 확 나는 거야. 왜 이래 이 사람이. 아니 남편이 촬영하고 들어왔으면 이 사람아 왜 울고 그래? 제가 이렇게 얘기했겠어요? 왜 짜고. 정말이에요. 제가 그랬던 남편이에요. 근데 그 인내를 하고서는 여기까지 온 우리 사모, 지금 보면 가엾기만 해 그냥. 예, 여기저기 아프다 그러고 그 나 때문에 그 수모를 받아가면서도 그 나를 지켜준 아내. 예, 처갓집에서는 절대 결혼 못 시킨다고 했는데도 나를 선택한 나의 아내. 근데 얼마나 감사할 조건이 나에게 또 있었느냐. 아니, 내가 그쪽이 아니라 그쪽이 나한테 감사할 조건. 스님 수양딸이었어요. 스님 수양딸, 우리 집사람이. 여기서 얼마 안 멀어. 그 절이. 옛날에 윤복희 씨 요 동네 사셨던 거 아세요? 동작동 국립현충원이 요쪽이죠. 요쪽 뒤로 가면은 보문사라는 사찰이 있었어. 거기서 11시 방향에 윤한기 목사님하고 윤복희 권사님이 같이 사셨던, 남매가 사셨던 집이 거기 있어요. 거기서 이렇게 몇 시야? 2시 방향으로 보면 보문사라는 그 절의 수양딸이 우리 집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목사 사모 됐잖아요. 그리고 내가 설교하면은 참 이렇게 보고 있다가 어떤 때는 또 눈을 감고. 왜? 자기가 더 깊이 안다 이거지. 그러면 제가 목회할 때 불러요. 해봐. 왜 이래? 아니 왜 자기를 보고 있느냐고? 이 사람은 왜 눈을 감고 있어? 남편이 설교를 하면 눈을 똑바로 다른 성도님들 보게 모본이 되게 이렇게 좀 보고 있어야지. 그러면은 그냥 아주 그 얼굴이 그 묘해지는 표정 왜 있잖아요. 어줍지 않은 남편 볼 때 여자들이 눈을 가늘게 뜨는 거. 어휴. 그거 되게 기분 나쁘거든, 남편들이. 예. 야, 그거 보면 아주 기분 나빠요. 어찌됐건 간에. 제 아내가 나이 먹는 모습이 어찌나 가슴이 아프고, 그 같은 얼굴에 이제 주름이, 눈도 이렇게 변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근데 그 집안이 원래 또 이제, 죄송합니다. 머리가 백발이야. 그래서 머리의 염색은 30대 후반부터 했어요. 예. 근데 또 우리 친구가 자극을 주더라고. 야, 난 우리 와이프 머리는 내가 항상 염색해준다. 하고 또 그냥 하필이면 마누라 듣는 앞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저는 한 번도 염색을 해줘 본 적이 없거든요. 그냥 염색해. 머리 많이 나와서 흰머리 이렇게만 했지. 그러나 어찌됐건 이렇게 쳐다보면은 제가 잘 못해줬던 것. 예. 이런 것만 기억이 나요. 자, 이 다윗의 이 신앙 고백은요. 인생이 그날이 풀려 영화도 틀의 꽃 같아. 라는 이 말씀을 깊이 헤아리면 인생 전체가 그려지고. 그래서 제가 제목하여 인생 정론이라고, 예, 이렇게 한번 붙여봤습니다. 예, 그래, 인생은 다 떠나. 누구나 다 떠나. 모세 고백이 인생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신속히 가니 그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러나 모세가 그걸로 끝이질 않았습니다. 우리의 연수,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다 떠날 인생인 걸 알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늘 깨닫고 가게 해주세요. 그런 모세는 120을 살았지 않습니까? 예, 아론은 124세 살았더라고요. 왜? 이걸 어떻게 제가 연극을 해서 알아요. 모세 역할을 해봐가지고. 예. 그런데 하여튼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 저분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내가 나아갈 수 있는 이 자체가 이게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임 목사, 당신 그래도 뭐 인기 있었던 세월이 꽤 길었고 뭐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 계세요. 아니요.
하나님은 저를 그렇게 굴리시지는 않으셨어요. 너 돈 많이 벌어라 뭐 이렇게 안 하셨어요. 그러나 간증은 주관적이어야 됩니다. 내가 이랬으니 여러분도 이러십시오라는 간증은 그건 간증이 아니에요. 난 그렇게 주장하고 싶어. 간증은 주관이 돼야 되고, 나는 이랬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이 때리시고 이렇게 다루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가 아니라 내 고백은 이렇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들으시고 나는 도대체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가? 어떻게 내 삶의 행보 속에 시그널 빨간 불을 주셨고 파란 불을 주셨던가? 이걸 헤아리시면서 정말 그분은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어떻게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어.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리는 누구나 코끝에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이 있습니다. 제가 죽는 줄 알고 주여 회개 받으세요 하고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 갔던 그게 엊그저께 같은데 햇수로 19년 차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나를 휠체어 안 타게 하셨고 나에게 의지력을 부어주시고 그야말로 내 마음에 항상 임재해 계신 그분과 더불어 하나님 아니면 전 못 살아요. 병원에서는 늘 얘기를 합니다. 7층 이상 올라가지 마십시오. 그런데 친구하고 같이 간 데가 인제산 700m 위입니다. 거기서 2박을 하고 내려왔습니다. 냇물이 흐르고 좁은 공기 속에서 아무렇지 않더라고요. 뿐입니까? 작년에 아들이 그 타코마에 목사 안수식 위임식 하는데 비행기를 타고 갔다 왔어요. 그거는 700m의 맥값절이죠. 다녀왔습니다. 하나님이 수고를 많이 해주시기에 오늘도 여러분 앞에서 제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막연히 생각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성경에 기록된 인물이요 저 하늘 공간 너머에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일거수일투족 함께 지금 움직여 가시는 성령 나의 하나님. 우리가 무당의식만도 못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무당들 매일 그러잖아요. 옛날에 무당집에 점 안 치러 가보셨어요 혹시? 가보시면 뭐 떠들면 노하신다고. 자기가 모신 귀신이 노하신다고. 조용해. 노하셔.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를 여기까지 지켜오신 그분을 의식치 못하고 경외하는 삶이 아니라 필요할 때만 불렀다가 필요 없을 땐 내동댕이 치는 신앙. 그 신앙으로 사셔서는 절대 영원한 천국을 누리지 못할 줄로 알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간증을 드리는 데면은 그냥 그야말로 끝없는 시간이 되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제 과정이 그랬고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신앙을 하는데 솔직히 너무 힘들었습니다. 따라가기가. 왜냐하면은 그때까지 제가 배우를 해야 딸 하나 있는 마지막 막내딸 하나 있는 딸 공부를 시킬 수 있었고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신학을 하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다고 그냥 봐줘서 졸업한 건 아닙니다. 다 시험 쳤어요. 다 시험 쳤습니다. 한 번은 그냥 시험을 쳤는데 이 루터 교단이기 때문에 독일 교수가 계셨어요. 그 교수님만 보면 지금도 내가 조금 속이 썰렁한 게 교회학을 가르치는 분인데 그냥 내가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하나도 내가 공부하는 데서 안 나왔어.
그래서 너무 억울해서 시험지에다가 내가 공부한 걸 문제를 내가 만들고 답을 내가 다 앞뒤로 빽빽하게 다 썼어. 그리고 마르테 교수님, 저는 이 공부를 했는데 불행히도 하나도 여기서 문제가 나오질 않았네요. 그리고 이제 저 경복궁에서 촬영을 하는데 그야말로 정부장이 전화기를 가지고 와요. 왜? 마르테 교수님이래. 덜컹 받았죠. 아, 임 전도사님? 독일 분이에요. 아, 예, 교수님. 이번 시험 미달입니다. 그런 창피도 당해보면서 그래도 6학기 개근상 받았대요. 개근상. 지각 한 번 안 했어요. 정말 눈물 나는 졸업을 저는 했습니다. 아들 같은 친구들을 끼어가지고서는 60의 신학교를 들어갔으니까요. 예. 그리고 목회 9년 몇 개월, 1년 전임 전도사, 10년 이렇게 다 채웠죠, 거의. 그러니까 나이 됐다고 물러가라고. 그래서 아유, 예, 아, 목회가 이런 건데 알만한데, 예, 해서 이렇게 또 주일날도 아니라 안 합니다. 연극도 안 합니다. 왜? 이렇게 또 불러주시는 교회 성도님들과 그냥 진솔한 내 신앙 고백을 드리고, 처음에 어지러웠어요. 교회 세웠을 때 전화 딱 해가지고 전화 왔대. 교회 번호를 어떻게 또 알았는지. 형님! 느닷없이 목사가 아니라 형님! 누구세요? 아따, 이제 뭐 목소리도 잊어버린 거요? 누구요? 아이고, 나 어디 누구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럼 내가 이제 감히 안 잡혀도 아는 척 해줘야지 어떻게 해. 그래, 형님이라 그랬으니까 그래. 그 순간엔 또 이제 이 액센트도 달라져야 돼요. 너 잘 있냐? 예. 뭐 나야 뭐 매일 그렇지 형님. 그 다음 그 친구 얘기 들어보실래요? 형님 목사 됐지? 그래, 나 목사야. 교회 손님은 많어? 보통 이거 하는 양반들이 저기가 많아요. 예. 손님 받는 일 많이 해요. 근데 그 중에 또 목사가 3명이나 나왔어. 내가 아는 사람만, 내가 아는 친구들만 얼마나 진솔하게 설교를 하고 자기 신앙 고백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그래서 제가 아까 그래, 대책 없는 인간들이 하나님 만나면 대책이 세워지노라. 네, 이게 저의 얘기입니다. 네. 다윗이 이런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역대상 29장 성경 가지고 계시면 한번 좀 펼쳐봐 주시고요. 이거 혹시 저기로 써면은 좀 한번 좀 띄울 수 없으시죠? 제가 미리 얘기를 한다고 이렇게 적어와가지고도 까먹었어. 이걸 드린다고 하다. 예. 역대상 29장 11절로 13절까지. 예. 제 책은 653면 하단 쪽부터입니다. 예. 구약 653면 역대상 29장. 예. 이게 다윗의 능마에 이런 신앙 고백을 했더라고요. 예, 문무백관 백성들 앞에서. 예, 이 653쪽입니다. 예, 역대상 29장 11절로 13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좀 읽어보실까요? 시작.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아멘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여러분과 저의 유언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의 영혼이 주를 찬양하고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자손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귀하게도 되고 부하게도 되고 강하게도 되고 존귀한 존재들이 되고, 예, 맨날 뭐 진리가 이렇다 이것만 따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런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예, 우리는 왜 그 하나님을 필요할 때만 찾느냐? 아니죠. 늘 그분을 의식하며 경외하는 삶을 사실 때 다윗의 이런 고백을 여러분도 저도 어느 날 꼭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을 부하게 하심도 강하게 하심도 다 그분 손에 있다라는 거. 저 같은 휠체어를 지금도 타야만 될 인간이 운전하지 말라는데 운전을 스포츠 하듯이 운전을 하고 다니면서 이 두 손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 참 감사하다. 예,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도 멸시말며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으로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가장 무서운 악이 저는 그분을 무시하는 게 가장 큰 악인 것 같더라고요. 그분을 경외치 않는 것, 그분이 안 계신 것처럼. 아까 앤드류처럼 늘 그분이 요길 가도 그분이 나를 보고 계시고 요길 가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 동굴 속에 들어가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 내 삶 속의 어둠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 아내와 남편 사이가 어긋난 상황 같아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하고 서로 존귀함, 격려 잃지 않고 살아가고, 먼저 떠난 남편의 영혼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아내, 이미 하나님은 가름을 하셨습니다만 그래도 우린 살아있기에 기도하는 입술이 되고 기도하는 마음이 되어서, 예, 이건 사실 불교하고 관계가 있어. 예, 불교하고. 누굽니까? 무슨 존재? 예, 그러니까 7월 있잖아요. 왜 동물 이렇게 방생하는 날. 예, 그러면 조상이 이렇게 짐승으로 다시 환생한다. 아니, 지금 DNA가 어디까지 지금 연구가 됐어요. 예.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죽어서 개로 태어나고 뭐로 태어나요? 거기에 그냥 환생, 극락, 이거 외치는 그런 어리석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저희 장모님이 조금만 보면 거기 여성도를 거기선 보살이라 그래. 보살 회장이셨거든요. 그리고 장인어른이 그 절의 재정 담당자였어. 아주 괜찮은 어른이었거든요. 저는 그렇게 보잘것없는 엄마가 자살한 집안의 아들이었지만은, 예, 처갓집은 괜찮았거든. 당시에 막 국회의원도 있고 막 그랬었어. 그런데 장인도 훌륭한 장로님이 되셔서 세상을 떠나셨고, 장모님도 권사님이 되셔서 세상을 떠나셨고, 저까지 포함해서 사위 셋이 목사고, 우리 아들이 목사가 됐고, 이런 역사가 이게 우리가 만든 역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런 과정 속에서도 저분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우리 자손에게 증거로 보이시는, 저희 막내딸이 남편을 아주 잘 얻었어요. 또, 예, 미국 웨스트 포인트 출신인데 엊그저께 중령 계급장을 평택에서 받더라고. 아버지 어머니 오셔야 된다고 갔더니 답사를 영어로 쭉 하는데 울어지가. 왜 우나 그랬더니 먼저 떠난 전우들을 이름을 부르면서 울더라고요. 예. 그런 걸 보고 전우애, 그들이 왜 남의 나라에 가서 죽었고, 나 6, 7살 때 그 병원선이 인천 앞바다에 뜨면 20대 그 새파란 미국 군인들이 이거 잘리고 눈 읍고, 이런 분들이 우리가 위문 공연을 꼬마들이 가면은 막 이 손이 없으니까 손 한 자씩 가진 친구들끼리
때려가면서 손뼉을 쳐주고 그랬던 게 눈에 흔히 평택 미팔군에서 이제 그 특수부대 중령인데 두 아이의 엄마가 됐어요. 우리 막내는. 네. 노아와 노엘이에요. 네, 노아, 노엘 두 남매 엄마가 되고 아들은 목사고. 그러나 목사라고 해서 다 좋은 것만 아니더라고요. 큰딸이 아파요. 내 가슴이 너무 아픈 상황에 있어요. 그러려면 아버지 눈앞에 나타나지 마라. 옛날에 과감한 얘기, 아주 너무 엄한 얘기를 했더니 못 본 지가 오래됐습니다. 목사에게도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예. 그러나 그 영혼을 위해 늘 기도하고 그렇게 내가 만류를 했는데도 고집을 그러니까 부모 말을 들어야 돼. 예. 부모가 자기들보다는 이렇게 생각이 낮고 또 부모도 보통 부모예요. 나름대로 기도를 하는 부모인데 예. 하여튼 저는 뭐 모르겠습니다. 보수 세대가 돼서 그런지 가능하시면은 믿는 집안끼리 혼처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참 어려워요. 예. 또 지들끼리 눈에 뭐가 씌면은 나 믿을게. 남자가 이러고 나타나고 예, 이러는데 정말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그런 상황 그냥 여러분들의 센스로 넘겨주세요. 아픔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쪽을 보면 또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 아프게 하시다가도 위로를 하시는 하나님 힘 주시는 하나님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는 하나님 전 그 하나님과 매일 동행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는 못 견디겠어요. 여기에 늘 얼음이 얹어 있는 것 같은 아림 이 반쪽이 어떤 땐 망치로 발을 때려서 막 어떻게 좀 하고 싶지만은 그 진통을 주의 이름으로 이기고 있고 네. 어떤 땐 이런 대못이 쭉 하고 이 눈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 같은 그런 아픔 왜? 좌측 손해가 30%만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날 집사람 보고 여보 나도 장애인 그 딱지 얻을까 그랬더니 여보 사람들이 욕해 그 장애인 많은데 장애인들이 혜택을 봐야지 당신이 그 딱지 얻어가지고서 뭐 주차 잘하려고 그래서 또 그 장애인 딱지도 못 얻었어요. 못 얻고 그리고 가끔 내가 이제 교회 간다 기도해줘 그러면 기도하지 회개하고 올라가 지금도 회개만 하고 올라가래 강대상에 그럼 그 얘기를 들은 순간부터 교회 목적지까지 하나님 내 죄가 뭡니까 기억나게 해주세요. 회개하고 강대상에 오르고 어느 순간 하나님이 부르실 때 회개 왜 내가 쓰러질 때 회개 받으시옵소서 그랬거든요. 받으시기 전에 내 호흡 끊지 말라 그랬거든요. 너무 급해가지고 그런데 여기까지 오게 하셔가지고 그래서 저를 그래서 목사 소리를 듣게 만드시더라고요. 어떤 분들이 너무 존경스러운 표정으로 아유 목사님 이러면 막 그냥 내가 막 송구스러워서 하나님은 나를 아시는데 아우 주여 아버지 이게 내 고백입니다. 아무튼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이 어두운 곳에 어느 곳에 골방에 가셔도 화장실에 앉아 계셔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 네,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 나에게 호흡을 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고 의지하고 어려운 상황, 혼란한 상황 요새 모든 게 어렵다네요. 예, 어려워요. 사실 어려워요. 주변을 보면은 이 상황을 넘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 하나님이 모든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